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에덴을 빼앗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5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가지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1가지만 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달리 원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참 지옥 같다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아는 자가 되면 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틈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은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데 듣는 것도 원하시면 듣게 하려고 제가 성경을 다 한 독을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이어폰에 꽂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걷는 이 일을 합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걸을 때에 그냥 걷기만 하면 운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걸을 때에 성경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요.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면 정확하게 알아갈수록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요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지간한 마귀의 공격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성경만 제대로 알고 성경만 많이 알고 성경만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알고 바르게만 알아도 어지간한 마귀의 미혹을 거의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들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정확하게 알기를 힘을 쓰십시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양한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요. 또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요. 제대로 알면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어떤 사건이나 현실이 내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찾기는 좀 어려워도요.
내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지는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명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이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가 아님에도 아담과 하와의 소유처럼 사용하게 하셨고요. 모든 것을, 과일까지도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금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오늘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거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말씀과 관계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 먹게 하신 것, 그건 잘못됐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요.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어쨌든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인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비유로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 또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0개의 기업을 가진 좋은 기업입니다. 우량 기업. 10개의 좋은 우량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장이 어떤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부회장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계열사를 마음대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사는 네가 간섭하지 말아라. 부회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소유도 없는 사람이고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 회장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부회장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계열사를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운영해라. 그런데 본사만 손을 대지 말아라. 본사에 간섭을 하면 내가 너를 부회장의 자리에서 모가지를 시키고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잘못한 겁니까? 못할 짓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우량 기업 하나도 가지기 힘든데, 계열사를 10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10개의 우량 회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수익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본사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저건 나한테 관리를 못하게 할까? 간섭을 못하게 할까? 회장 나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아니고 회장놈이 되는 겁니다. 저 회장놈 진짜 나쁜 놈이야. 왜 10개만 주고 저 본사를 안 줄까? 저 본사까지도 줘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아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계열사 10개를 받은 은혜만큼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위임받은 거예요. 선악과도 자기가 다스릴 수는 있어요. 가꿀 수는 있어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죽이면 죽일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하와의 말처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관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위임하셔서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을 자기의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선악과 그거 하나 안 먹는 것, 그거 왜 저것을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천지사방 다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야, 너 선악과 먹지? 그런 마귀의 미혹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 그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원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그 구원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게 하셨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이 다음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그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최종에는 생명까지 내어 던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마귀가 내 머리를 아무리 내리쳐도 그 어떤 것으로 내 머리를 공격해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신기한 구원의 투구. 세상 투구는 쓰고 있으면 망치로 때리면 충격이 와요. 딩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투구를 쓰고 있다고 힘으로 내리치면 안 죽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망으로 인한 이 투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 빈틈을 마귀는 노리고 들어놓은 것이죠.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 찬스를요. 이때에도 마귀가 그걸 안 거예요. 이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요때 공격하면 되겠다.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나를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귀는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나는 잘 모르는 것조차도 마귀는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협박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겠다고 미혹하고요, 유혹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깨트리겠다고, 없애겠다고, 멸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잡고 있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확고하게 잡고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세한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우크라이나가 약소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입니다. 강하니까 약하다고 침공을 한 것이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손도 안 쓰고 있는데 미국이든지 어떤 나라가 모든 그런 어떤 군수물자와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고 나가서 러시아를 다 쳐부수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온전히 지켜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는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전쟁이 아닐 때는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움이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6.25를 경험한 세대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와서 싸웠던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지키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야, 그 나라 사람들이 참 고맙다. 그때 그분들이 참 고맙다.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변망덕한 사람이고요. 후시대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변망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고마운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아닐걸 북한에 먹혀가지고 북한에 흡수가 되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훨씬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삽니다. 북한에 먹혔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통치를 하고 김정일이 통치를 하고 그 통치 체계가 그러한 체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쟁 시대를 겪은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게 느낄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감각이 많이 무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풍족한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그런데 그 은혜를 상실하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네. 어떤 구원인가를 알고요. 그냥 말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신 것이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황불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진짜 유황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유황이 꽉 하고 탈 때 그 역한 냄새, 그건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뜨거울 뿐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어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도 피해가는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셨다. 이건 전쟁에서 건짐받은 것보다 엄청난 감사입니다. 전쟁에서 건짐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건졌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재건을 다 해주고요.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공장을 다 차려주고요.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관리자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나약하게 살지만 주님 오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마귀의 미혹, 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 세상의 찌꺼러기거든요. 쪼가리들, 세상의 일부분 아닙니까?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인데,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이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가 준다고 하는 것, 세상 전체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일부분 들고 와가지고 요거 줄게 따라와. 그래. 요거 줄게 따라와. 그거 얻어먹으려고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베푸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해결케 하시더라 하는 경험의 은혜, 그걸 또 기억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공격하면 어떻게 안 되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웠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요, 야,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구원의 은혜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하나님 사랑 감사.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아마 하와가 공격을 받을 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던 마귀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랬을 건데, 뭐 때문에 정신이 팔렸는지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때는 이때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할 때,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는가? 아니면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요렇게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왜? 틈타도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 기쁨을 가지십시다.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을 하고요, 아직까지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지옥에 갈 걱정이 없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부여도 부럽지 않다.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 뱀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와에게 욕심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심, 더 좋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요게 나를 더 좋아하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착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이 두 가지가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고. 그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아도요. 그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소유도 사람도 환경도 직장도 사업도 변하게 해 주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있어야 돼. 더 많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더 풍족해야 돼. 이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신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알맞게 주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좀 더 큰 복을 원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데 줘봐야 그거 눌려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에 눌려 죽지 않고 그것을 잘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많은 존재들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사람도 안 됐는데 무조건 앉아가지고 큰 거 주세요. 많이 주세요. 먹지도 못할 건데 저 사람은 요만큼 주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주는데 왜 나도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 나는 많이 먹거든요. 이만큼 주세요.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받아 다 남기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적당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연습을 하십시다.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은 무슨 욕심은 가지려고 했습니까? 성령의 욕심은 가져라.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욕심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으십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육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부부는 결국은 나를 더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는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자가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를 더 유익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 그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만 참된 사랑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